어떤 행복이 주님의 나라에서 마련한 행복일까? 어떤 행복이? 세상에서도 행복할 수 있지만 교회와 함께하는 행복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은 그 행복을 마련한 거예요. 하나님의 행복은. 하나님은 그거 마련한 거라고요. 교회에서 행복하느냐 너? 근데 여러분 교회 어쩌다 한 번씩 나와서 무슨 행복을 찾겠어요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교회 행복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우리 학생들하고 매일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제 놀기도 하고 같이 이제 있잖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니 여러분 매일 나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매일 나와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만큼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고 그만큼 관심 있느냐 이거예요. 그만큼 관심 갖고 그만큼 사랑하려고 하느냐 마음이. 여러분의 물질은 어디에 쓰여지느냐,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의 시간은 어디에 쓰여지느냐 이거예요. 교회를 위해 살고 있는가? 교회가 하고 있는 기독학교에 여러분이 그걸 사용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무엇이 행복인가? 하나님이 마련한, 하나님이 준비한 행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교회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내가 하니까 당연히 나는 행복한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 어떻게 들어간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 들어간다잖아요. 제가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가 않죠. 어떤 사람들은. 왜냐하면 자기가 그만큼 시간을 투자하고 싶지가 않고 그만큼 물질을 투자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거기다가 괜히 그러면 자기 손해날 것 같은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어느 날 손해볼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가요. 여러분의 영혼이 어느 날 손해볼 거야. 여러분은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여러분의 영혼도, 여러분의 모든 것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누가 다 잃어버리면 살아나겠어요 성경에? 아니죠. 주님과 여러분 가정인 하나가 돼야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돼야죠. 그렇게 살아가겠지. 그래야 안 잃어버리는 거지. 그래야 영원히 있는 거지. 내가 천국에 가야 영생하는 거지. 영원히 살아있으려면 내가 천국에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영생하는 거니까. 내가 지옥 가버리면 그건 끝난 거야. 그거는 무슨 영생이야 그게. 그 끝난 거지. 영원히 생명을 얻으려면 천국 가셔야 돼. 천국 가려니까 주님의 뜻대로 행해야지. 주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그게 뭐냐고? 교회라고요. 그거를 깨달으셔야. 난 깨달았는데 여러분이 그걸 잘 모르신다고. 제가 답답한 때가 있어요. 그래도 부드럽게 얘기할 거예요. 부드럽게 얘기해도 잘 들으셔야 돼. 마음판에 새기고. 진짜니까. 그 말이 진짜니까. 그게 복음이니까. 내가 100년 후에 이 말씀을 누군가 들어도, 1000년 후에 이 말씀을 누군가 들어도 이게 진리의 말씀이니까. 이게 사실이니까. 여러분이 천국에 올라가면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사실로 드러날 것입니다. 최사멜 목사가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보여도 말이야, 그 말씀이 진리였어, 그게 진짜였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진짜예요. 교회가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목적. 교회를 세우는 것을 하나님의 목적으로 알았어요. 다윗이 하나님과 하나였어요. 다윗은. 근데 사울 왕이 있어요. 이 사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늘 자기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개인주의, 자기중심이 얼마나 나쁜 건지 아시겠죠? 여러분 사울 닮아가고 싶어요? 사울 왕 닮아가고 싶어요? 다윗 왕같이 닮아가고 싶어요? 다윗 왕처럼 닮아가고 싶죠.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뜻이 교회니까, 공동체니까, 다윗이 공동체적인 삶을 살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행복한 거예요. 미련한 사람이 있고 힘도 없는 사람이 있고 연약한 사람들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지만 병든 사람들이 있어서 자기를 따라오지만 그래도 다윗은 행복한 거예요.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 다윗이 광야에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쫓고 쫓기는 삶이죠.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그래도 마음이 평안한 쪽이 어느 쪽이에요? 다윗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맨날 쫓기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다윗은 마음이 평안해요. 하나님과 일찌감치 공동체로 살았습니다. 그게 다윗이었어요. 사울의 가르침을 받고 정확하게 하나님과 공동체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한 거죠. 시편을 쓸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가 어려움 당하는데도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라올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거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쫓기고 그렇게 죽임당할 뻔한 일들이 많았어도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있는 것과 같이 평안하다. 나는 여호와의 집에 있는 것과 같이 살리로다. 나에게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올 거야 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까 나를 책임지실 거야.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는 게 아니잖아요. 목자가 양을 책임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만 되시면 여러분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과 하나였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공격자로 살았어요. 자기가 공격자로. 근데 자기에게 늘 쫓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사울이었어요. 불안과 두려움이 계속되는 삶, 그게 사울 왕이었어요. 늘 불안하고 늘 두렵고 뭔가 모르게 막 자기가 쫓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막 쫓아서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충동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 마귀 역사입니다. 그런 건 이해해 주는 게 아니고 회개해야 할 육체들입니다. 교회 오면은 제가요 그런데도요 우리 목사님이 날 이해해 줄 거야. 아니 이해는 하지. 네가 마귀가 된 거를 이해는 하지. 네가 왜 마귀가 됐는지 뭐 이해는 해주지. 이해는 하지. 그렇지만 그건 회개해야 될 일이지. 회개해야 될 너의 육체지. 그걸 이해를 계속 받고 싶어? 그러고 싶냐? 회개하고 싶겠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까지 말씀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누가 이런 일을 살았어요? 사울이요. 사울이 이렇게 살았다. 사무엘상 24장 16절 말씀,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사울도요 울었어요. 다윗이 자기를 살려줬다는 걸 알고 울었어요. 사울이 그렇게 쫓아다니다가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다윗이 사울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다윗은 사울이 자기라고 생각했어요. 다윗은 분리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사울은 다윗을 자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죠. 상대편이니까. 근데 다윗은 사울을 상대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울이 죽었을 때도 다윗은 시를 읊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울었습니다. 마치 자기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울었어요. 그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다윗이 이 사울이 그렇게 쫓아오는 것을 알면서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도 살려줍니다. 그거를 알고 사울이 막 우는 거예요. 다윗아, 내 아들 다윗아 하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운다고 회개는 아니다. 운다고 회개는 아니다. 물론 울지 않는 것보다 우는 것이 건강에는 좋아요. 눈물이 하도 없는 사람들 눈물 좀 흘리셔. 눈물을 좀 흘리셔. 그러면 이 속에 때가 많이 빠진대야. 눈에 때가. 눈이 맑아진대요. 자꾸 울면. 근데 하도 눈물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말이에요. 눈에 이게 자꾸 뭐가 낀대야. 이렇게 흐릿하대야. 눈물, 울 수 있는 사람. 울어야 건강한 건 사실이에요. 좀 울어야 된대요. 그래야 눈물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눈물도 있다는 거라서 우는 게 있어야 건강한. 근데 회개했다고 해서, 울었다고 해서 그게 진짜 회개일까? 그건 아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 한번 보겠어요.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2절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데려. 3,000명 데리고 한 사람 잡아 죽이려고 3,000명 데리고 또 가요. 쫓아가요. 이게 26장이잖아요. 26장. 다윗 잡아 죽이려고 또 출전하잖아. 우는 게 어딘데? 사무엘상 24장 16절이잖아. 사무엘상 24장 16절에 울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만둬야지. 그런데 또 쫓아가잖아. 죽이려고 3,000명 데리고. 이게 사울이라는 거야. 여러분 속에 그런 마음이 없어요? 회개합니다 해놓고 또 아유 내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가슴이 찔리네요. 그리고 또 똑같은 짓을 또 한다. 사울이나 너나 뭐가 달라? 정신 차리셔. 정신 차리시라. 진실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는 겁니다. 돌아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고 있는데 서쪽으로 가면 되는 거야.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왼쪽으로 가면 되고, 왼쪽으로 가는데 오른쪽으로 가면 되는 거야. 땅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늘로 다시 올라가면 되는 거야. 반대로 가면 되는 거야. 나의 이 세상의 길을 벗어나 하나님의 길로 다시 돌아서면 되는 거야. 교회 밖에서 생활하는 것이 더 즐거웠는데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게 더 즐거우면 되는 거야. 그게 회개인 거예요. 그게 알고나 알고서 회개하셔. 가던 길을 돌이켜 반대로 계속 가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돌아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은혜 받고 그 전까지는 율법으로 살고 그 전까지는 제가 망나니처럼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냥 망나니가 개망나니로 살았다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런데 내가 은혜 받고서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고 주님 앞에 돌아서서 지금까지 한 번도 뒤를 돌아보면서 살지 않아요. 계속 갑니다. 계속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고 그러는 거야. 그 진짜 회개라고 그러는 거야. 선악과로 살던 우리가 생명나무를 발견하고 생명으로 계속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진정한 회개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게요. 사울같이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늘 사울처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가르침이 또 등장합니다. 24장하고 사무엘상 24장하고 26장 사이에 몇 장 있어요? 그러니까 24장하고 26장 사이에 사무엘상 20 몇 장이 있어요? 20 몇 장? 25장이 있어요. 24장, 26장 사이에 25장이 있어요. 사무엘상 25장 3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나발과 아비가일 어떻게 이렇게 만나요? 만나도 이건 진짜 짜집기로 만나지 않았으면 진짜 못 만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완전 반대란 말이에요. 완전 반대 성향. 여러분 보통 남편과 아내가 만나면 좀 반대 아닌가요?
좀 반대같이 느껴지지 않던가요? 감사하세요. 여러분 잡아 죽이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나발 때문에 아비가일이 얼마나 속 썩고 살았겠어요. 나발 때문에. 잘 생각해봐요. 세상에 반대 성향 해도 이렇게 반대가 어디 있어요? 나발하고 아비가일. 아비가일은 어떤 사람이래요? 네,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고. 그런데 아비가일이 그런데 반대로 나발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완고하지, 행실이 악하지. 완전 반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비가일이라는 내 속에 나발이 주인이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왜 세상을 자꾸 돌아가려고 그러고 왜 육신적으로 살려고 그러고 왜 자꾸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사느냐? 여러분 속에 나발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 나발이 아직도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전히 음란하고 여전히 거짓하고 여전히 외식하고 여전히 화가 나고 여전히 욕심 부리며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나발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나발 죽이고 가야 되겠다라고 오신 거죠, 그죠? 예, 그래. 오늘까지 나발 살아있어도 돼. 나발 같이 옆에 끼고서 지금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시죠? 괜찮아. 오늘 다 죽이고 가면 돼. 알겠죠? 예, 말씀 듣고 다 죽이고 가면 돼. 자기 남편이나 아내가 아무리 자기하고 안 맞는다고 해도 이 정도는 아니죠. 나발과 아비가일 정도, 이 정도는 아니죠. 남편과 아내를 볼 때,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아내가 남편을 볼 때, 야, 그래도 감사하다. 이 정도는 아닐 거다. 이 정도는 이렇게 반대는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시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냥 사셔요. 그냥 사셔. 이 정도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면서 그냥 살아가도 돼요. 이 정도는 아니니까. 나발은 보통 반대 성향이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악독한 놈이야. 악독한 놈. 마귀야, 마귀. 나발 이름이 뭔지 알아요? 나발이라는 이름인데 이게 바보입니다. 바보. 악한이란 단어예요. 그 아버지가 이름을 왜 이렇게 줬나 모르겠어. 네? 그 아버지가 나발의 이름을 줬는데 바보, 멍청이, 악한 놈 이렇게 진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나벨에서 나온 겁니다. 나벨이라는 단어가 떨어진다, 실패하다, 어리석다라는 단어예요. 이거 실패한 놈이야. 내가 잘못 났어. 이거 떨어진 놈이야.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놈이야. 이거 내가 잘못 난 놈이야. 이거 실패했어. 이거 어리석은 놈이야.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나발이 태어나는 그 과정을 우리한테 설명 안 해서 그렇지. 참 나발도 참 불행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질 더러워졌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면요, 즐거움의 아버지라는 이름입니다. 즐거움의 아버지.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야. 나발은 악한 놈, 나쁜 놈, 바보. 아비가일은 즐거움의 아버지. 둘이 합치면 바보는 즐겁다. 한 사람은 바보, 한 사람은 즐거움이니까 바보는 즐겁다. 즐거움, 기쁨. 우리가 즐거움, 기쁨이라는 게 어디서 우리가 처음 성경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어디서 즐겁다, 기쁘다. 이삭은 웃음이고, 즐겁다, 기쁘다를 성경 처음에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 에덴이라는 게 기쁘고 즐거운 곳이거든요. 기쁘고 즐겁다가 에덴이에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라는 이 사람은 뭐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 같은 거라는 거죠. 그죠? 에덴 동산 같은 거야.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안에서 중앙에 나무가 몇 개 있어요? 예, 2개가 있죠. 2개가 있는데 그게 하나라고 했죠. 하나가 있는데 그게 2개라고 했어요. 무슨 나무 있어요? 예, 선악과 나무하고 생명나무가 있던 거지. 그러니까 아비가일이라는 에덴 동산 안에 주인이 몇 개야? 주인이 2개인 거야. 처음 남편은 누구예요? 나발이 돼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남편은 누가 돼야 돼요? 다윗이 돼야 되는 거야. 처음에 먹어야 되는 건 선악과인 거야. 두 번째 먹어야 되는 건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에덴 동산과 같은 아비가일. 자, 여러분과 저도 에덴 동산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밭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의 마음 밭에 무엇을 심느냐,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라고요. 자, 나발 같은 놈이 우리의 주인 되면 나발을 따라 사는 거고요. 그 밭이 다 나발 되는 거고 선악과 되는 거고, 생명나무를 심으면 그 생명나무라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여기면, 그러면 우리는 이 밭이, 에덴 동산이 생명나무의 밭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누구를 주인으로 삼느냐,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살겠느냐. 그래서 오늘 주인 바꾸는 날입니다. 주인 바꾸는 날. 참 놀랍죠. 말씀이라는 게 참 놀랍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나발이 주인이 되는 것이고, 에덴 동산 안에서 생명과를 먹으면 다윗이 주인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다 이렇게 하나같이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그죠? 참 놀랍죠. 그러니까 아비가일이라는 우리 안에 주인을 누구 삼을 거냐. 아비가일은 사람 살리려고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이 어때요? 그래도 내가 생명으로 살아야지, 내가 예수 믿고 살아야지, 내가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맞죠? 누구 마음이겠어요? 아비가일의 마음이라고요, 여러분이. 그런데 여전히 나발이 살아있으면 거기에 매여 있다고. 우린 아비가일인데, 우린 에덴 동산인데, 즐겁게 살 팔자인데, 선악과를 먹어버리면 주인이 바뀌는 거야. 나발이 되는 거야, 주인이. 그래서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매여 있는 한 나발이 죽기 전에는 다윗에게 갈 수가 없어요. 생명나무로 갈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야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성령으로,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안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죽으셔야 돼. 그걸 회개라고 그런다고. 제가 그래서 완전히 죽었습니다, 나는 회개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셔야 돼. 회개해야 돼. 완전히 죽으셔야 돼. 같은 말이란 말이야.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나발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미워해서 죽였을까? 그런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아비가일에게 이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아비가일로 하여금 두 번 결혼하게 만들어서 두 번째 진짜 예수님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러려고, 가르쳐 주려고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한테. 여러분 아직도 나발이 주인 돼서 그렇게 헤매면서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까? 안 됩니다. 주인 바꾸시면 됩니다. 네, 오늘 주인 바꾸는 날이에요. 사무엘상 25장 23절.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25절.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쌍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신경 쓰지 마세요.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지 않습니까? 그의 이름이 나발이에요, 나발.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제 마음도 이 나발에게서 떠났어요. 응? 이 아비가일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거기서. 저도 이 남편 의지하며 살지 못해요. 미련한 놈이거든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한 아이다. 그래서 먼저 그 정탐꾼들을 보냈거든요. 그 다윗이 먼저 보냈는데 나발이 막 함부로 대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나타나기 전에 말씀을 먼저 보낸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우습게 한 거야, 이 나발이. 근데 아비가일은 그렇게 여기지 않을 건데, 아비가일은 보지 못한 거예요, 그 말씀을. 왜? 나발이 딱 잡아가지고 이거를 무시해버리고 다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거 죽여버려야 되겠다, 내가 결심하고 지금 쫓아오는 겁니다. 그때 아비가일이 자기 음식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쫓아가서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발 신경 쓰지 마세요. 원래 그런 놈이에요. 자기 남편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그런 놈이에요. 죽어 마땅한 놈인데 지금 살아있어요. 이런 얘기예요. 자기도 마음이 떠났어요.
그 남편에게서 나도 마음이 떠난 사람이에요. 그런 얘기예요, 아비가일이.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만약에 당신이 보낸 그 말씀을, 당신이 보낸 그 정탐꾼들을 내가 만약에 만났다면 그냥 보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비가일이. 그런데 여러분 속에서 말씀을 그렇게 듣고 싶어도 방해거리가 있다고. 그게 나발이라고. 그게 여러분이라는 마귀 신이란 말이에요. 생각. 여러분 속에 시험 들 만한 그런 생각들, 여러분 속에 갑자기 훅 하고 들어오는 개인 생각들, 그 개인주의들, 이런 것들이 신이에요. 그게 나발이라고. 자, 사무엘상 25장 29절 말씀.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당신은 생명이십니다. 당신은 생명의 말씀의 중심이에요. 생명입니다.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머리 깨뜨려진 놈이 누구야? 골리앗이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도 그 소문을 다 알고 있는 거야. 그 얘기를 다 듣고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요, 당신은 생명이시오. 골리앗을 물맷돌로 때려 죽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 아닙니까?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진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참 놀랍죠. 이 아비가일이 말하는 게요, 이렇게 아름답게 말하면 홀딱 안 넘어갈 남자가 어디 있어. 이렇게 칭찬하면서 말하는데, 여러분 남편들에게 그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남편들에게 말을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는 것처럼 하면 어떻겠어요? 잘 안 되거든. 예수님에게 한번 해보세요. 먼저 그게 기도야. 예수님, 당신은 나의 생명이시오. 주님의 원수들을 다 물매로 던져버리실 승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말할 수 있잖아요. 참 말 잘해, 아비가일이. 예? 아비가일 참 총명하다 했잖아요. 총명하고 지혜로운 여자라고 했잖아요. 야, 정말 지혜로운 여자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다 이런 지혜로운 신부들이 돼서 어린 양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5장 38절 말씀.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봐요, 아비가일 마음속에 나발이 벌써 자기 남편으로 여기고 있어요, 안 여기고 있어요? 안 여기고 있다니까. 하나님이 죽여도 아비가일 눈물 하나 흘려, 안 흘려? 안 흘려. 하나님이 나발을 죽여도 괜찮다고 하나님도 여기시는 거야. 네 마음이 나발로부터 떠났구나. 너의 남편으로부터 떠났구나. 자, 38절 보니까 어때요? 나발을 하나님이 치셨다 그랬죠. 그죠? 하나님이 치셨다. 아비가일이 죽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악한 주인 마귀는 여러분의 신이 되려고 하는 그것은 누가 죽이셔야 돼? 누가 죽이셔야 돼? 예, 하나님이 죽이셔야 돼. 무슨 수로? 무슨 수로 죽이셔? 말씀으로.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이 들려올 때, 그래서 그 말씀을 가슴팍에 새기란 말이에요. 말씀을 받으시란 말이에요. 말씀을 아멘 하면서 받으시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치실 것이고 말씀이 여러분을 죽일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나발을 죽일 것이다. 여러분이 못 죽여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무슨 수로 죽여요? 여러분 자신 신인데 여러분을 어떻게 죽여요? 하나님이 죽이셔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을 죽이셔야 돼. 말씀. 42절 말씀.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아이고 참 놀랍죠? 이게 지금 25장 한 장 안에 다 들어있는 거야. 나발이 병신짓을 했죠? 그 다음에 아비가일이 나발은 자기 남편도 아니다, 이건 미련한 놈이다, 이건 죽어 마땅한 놈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나발을 진짜 죽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이 아비가일, 넌 참 즐거운 여자고 지혜로운 여자고 총명한 여자다, 내 아내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니까 아비가일이 두 말 않고 바로 가서 부인됩니다.
어때요? 한 장 안에 이렇게 빨리 다른 남자 만나서 결혼한 사람 봤어요? 쉽지 않죠? 네. 그런데 이 여자는 그렇게 했다. 여러분의 남편이,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여러분 자신이라는 남편이, 그 나발이 그렇게 아쉽습니까? 그거 떨고 버리는 게 그렇게 아쉽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비가일이 총명하잖아요. 머리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다윗에게 가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거기서 교만 떨고 괜히 이렇게 밀당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밀고 당기고 하면서 안 해요. 제가요 어떻게 남편 죽었는데 어떻게 빨리 이렇게 가겠어. 그래서 자, 다 벌써 딴 데로 가 있어. 그럼 다윗이 그럼 딴 데로 가 있다 벌써. 그러면 얼른 따라오는 거야.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자기 처녀들 5명 데리고 급히, 슬기로운 5처녀 데리고 급히 일어나 다윗에게 얼른 확 가버려. 그러니까 그런 말은 뒤에 없지만 사실 그 말이 맞죠. 홀딱 따라가서 금방 결혼했더라 이렇게 돼. 다윗하고. 우리 그렇게 하셔야 돼. 그게 총명한 자야. 그게 지혜로운 거야. 우리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신랑이 되길 원하셔요. 우리한테 오늘도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 나랑 결혼할래? 너 나랑 결혼해서 영원히 나랑 함께 살래? 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나발이 아쉽지 않다면 빨리 급히 일어나 그 다윗에게 확딱 가서 예수님하고 결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첫 아담인 첫 남편 나발이 죽고 둘째 아담인 둘째 남편 다윗에게 시집가는 아비가일,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땅의 운명을 떠나 하늘의 아들인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의 남편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행복하게 살 권리가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불행하게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나발하고 계속 같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늘 어떤 불안이 여러분 속에 옵니까? 이러다 지옥 가면 어떡하지? 늘 불안합니다. 생각만 하면 불안합니다. 예? 그러지 말고 행복하게 사셔야 돼. 내가 빨리 다윗과 결혼해야 되겠다. 내가 빨리 어린 양 되신 예수님과 함께 내가 결혼해야 되겠다. 그러면 행복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제가 예수님하고 같이 사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행복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냥 이론적으로 배워서 지식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가슴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짜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행복을 나누고 싶어요. 그 행복이라는 예수님, 그 천국을 나누고 싶어요. 이게 설교라고요. 저는 진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우리의 남편 되신 예수님 따라가게 되면 행복한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 말씀,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네 말이 참되도다. 6명 남편 가진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7번째 남편 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거듭나는 장면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사마리아 여자 얘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찾아갈 칩니다. 그러니까 나발하고 계속 살 거냐, 6명 남편하고 계속 살 거냐, 아니면 7번째 남편으로 옮길 거냐, 다윗으로 옮길 거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나의 신랑 되도록 할 거냐, 누구 결정이냐? 우리의 결정, 아비가일의 결정입니다. 아비가일은 너무 총명하고 머리가 좋으니까 급히 일어나서 다윗하고 결혼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오늘 급히 일어나 그 주님과 이 말씀과 결혼하셔야 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말에. 7번째 남편 되신 예수님, 우리가 새 남편 만나는 모습, 이게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제 이 새 남편, 그 새 남편에게 속한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그 주님, 그 남편을 만족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으셔야 돼요. 또 다른 남자를 막 또 좋아하고 또 다른 이 세상의 것들을 막 좋아하고 자기 어떤 성격 이런 거 자기 승질대로 또 살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걸 뭐라는 성경에서는 음행한다, 음란한 여자다, 창녀다 이래요. 여러분이 더럽게 생각하죠, 창녀들을. 네가 창녀야. 그러면
이제 온전하게 새 남편 되신 예수님 만나면 그 남편 중심으로 살으셔야 돼. 그러면 신부예요, 신부. 창녀가 아니고 신부가 되는 거예요. 성경의 창녀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음녀라고 그럽니다. 그 음녀. 음녀 되지 말고 신부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새 남편에게 속한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것, 이것을 신부라고 하는 것.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주님과 먼저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내 속에 나발을 떠내보내고 다윗과 결혼하라고 하십니다. 다윗 왕과 결혼하는 그날, 말씀의 비가 내리는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여기면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여러분, 신부가 되기로 결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주님 만나는 것이 우선입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먹고 싶다. 주님과 함께라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과 함께라면, 내 남편과 함께라면 나는 모든 것이 만족해. 아내가 가장 남편을 칭찬하는 말이 그 말 아니겠어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나는 만족해요. 우리가 오늘 한번 예수님 한번 칭찬해 봅시다. 주님과 함께라면 저는 너무 좋아요. 주님과 함께라면 나는 모든 것이 좋아요. 내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요. 행복이 찾아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만 같이 있으면 난 행복합니다. 그 얼마나 좋은 칭찬이에요. 그런 칭찬쯤은 들어보셨죠? 저는 자주 듣습니다. 그런 칭찬을. 제가 또 그렇게 살려고 하죠. 그런 칭찬받은 사람들은요, 또 그렇게 살고 싶어요. 재밌으니까. 그렇게 하면 또 재밌으니까. 여러분도 그런 칭찬들을 자꾸 들으셔야 되겠죠? 우리 교회는 그런 가정의 행복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런 교회의 행복이 있으셔야 됩니다. 천국이 내 안에 찾아와서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에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나가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알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새 남편 모시고 주님과 살다가 주님 나라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남편 되셔서 오늘 나의 옛 남편을 사라지게 하시고 소멸하시고 나를 소멸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살리셔서 나의 생명 되신 남편이 되어서 내가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